과거의 다윗이요, 사울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는 중에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뒤를 보러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사울은요, 자신을 그냥 보내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16절이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자, 만일 사울의 눈물이요, 이 당시 사울의 눈물이 진실한 회개했다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마땅히 멈춰야 됩니다. 회개는요, 나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되돌리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닫는 그 방향으로 삶을 되돌려야 진실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비록 눈물을 흘렸지만, 뉘우쳤지만 진실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기에, 진실로 회개하지 못했기에 또다시 다윗을 추격합니다. 진실로 회개하지 못했기에 그 행동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요, 시작.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의 추격은요, 십사람들의 밀고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도 사울을 찾아가 다윗을 밀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쫓아가 다윗을 밀고 한 이 행위는요, 영적으로 무지한 결과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무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귀한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매사에 하나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이 문제는요, 다윗을 잡기 위해 쫓아왔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왕인데.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 그토록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다윗만 쫓아다니죠?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의 왕권을 위협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울의 이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신만의 생각입니다. 자신만의 생각. 그래서 그 결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그렇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지혜 있는 자 같이 되어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다 누구나 지혜가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야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여러분, 나의 생명을 아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르는 것에 여러분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 지금 사울이 인생의 방향을 맞추지 못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맞추지 못하는 열심히 뛰어도 여러분 헛수고가 돼요. 헛고생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 헛수고하고 싶을까요? 헛수고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인생에서 헛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헛수고 헛고생이 된다니까요. 그 결과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여러분 불의의 무기가 되었어요. 불의의 무기.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을 보면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성경 여러분 중립지대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이 중간이 없어요. 성경은. 사람들은 마치 중립지대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의의 무기냐 불의의 무기냐 이걸 말씀합니다. 의의 무기냐 불의의 무기냐. 내가 하나님께 들어지면 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들어지지 않게 되면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들으셨습니까? 만약에 들으지 않았다면 여러분 불을 행하는 도구가 돼요.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기에 결국 내 지체를 여러분 죄에게 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 여러분 너무나 강력하잖아요. 죄의 유혹.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당히 고상하고 고귀한 줄 알지만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겉보기에 정말 걸스하게 생긴 사람도 속에는 여러분 죄가 그냥 꿈틀꿈틀 득실득실 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들으지 않게 되면 결국 나 자신 여러분 죄에게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많은 죄, 수많은 탐욕들, 욕심들, 여러분 음란, 시기, 미움, 질투 여러 개 다양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휘감잖아요. 우리의 마음들을. 그래서 성경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죄와 싸움에 승리하려면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큰 결단.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죄와 싸움에서 못 이겨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많은 걸 소유했지만 정작 자신이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 하나님 뜻에 여러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없는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여러분 죄 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요.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주시는 걸로 자기가 누리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죄 지어요. 결국 이 문제는 사울뿐만 아니라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소중한 인생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문제는 사울과 함께 쫓아온 3,000명의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왕에 택감 받았을 때 얼마나 긍지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내가 왕하고 같이 일한다. 그럼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 여러분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반대로 가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그 지도자와 함께 일하면 그 사람들도 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사실이에요. 지도자하고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 지도자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 그 지도자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설의 노고가 여러분 전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강조해요.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방향. 여러분 방향이 가장 중요해요. 방향.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노력은 그 다음입니다. 방향, 이 포커스가 맞아야 되죠. 방향이 안 맞으면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노력할수록 여러분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안 맞으면.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수가 노력이 여러분 땅에 여러분 떨어져요. 만약 뛰는 방향이 잘못되면요, 열심히 뛰고도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방향이 안 맞으면. 그래서 내가 뛰는 방향을 잘 정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여러분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 봐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그걸 알거든요. 그 방향이 보인다니까. 영적 성장 안 하면 안 보여요. 이게 나는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보면 여러분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이게 분별이 돼요. 어떤 방향에 맞는지. 그래서 방향만 잘 정하면 이제 그 나머지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해결해줘요. 방향만 잘 정하면. 다윗이 사울의 위치를 파악하고 밤중에 적진으로 침투합니다. 자, 5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아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사울이 과거에 다윗을 쫓다가 동굴에서 겉옷자락을 베인 적이 있잖아요. 그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다윗을 쫓고 있지만 사울의 마음은 불안해요. 사울이 너무 불안해서 3,000명의 병사들로 자신을 겹겹이 에워싸게 하고 자신 그 한 중앙에서 잠이 든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의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죠. 그렇지만 대부분 획기적인 효과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근원적인 불안이 제거되려면 여러분 무엇보다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 무엇을 잘 해결이 안 돼요. 요새 불안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잘 안 돼요. 그게 어떤 마음 수련 아니면 어떤 병원 도움, 약물 도움 이걸로 잠깐 그때뿐이에요. 근원적인 불안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사울이 느끼는 여러분 이 불안은요, 그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과 여러분 반대로 가기 때문에 사울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는 여러분 그 결과예요. 그래서 삶의 근원적인 불안이 여러분 제거되려면 무엇보다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담대해지거든요. 삶의 방향 하나님께 여러분 맞추잖아요.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마음이 담대해진다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이 여러분 담대해져요. 삶의 방향 하나님께 맞추잖아요. 담대해져요 여러분. 진짜 정말로.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다윗이 자신을 살려 죽어도 여러분 다윗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요. 사울의 이 모습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지만 근원적인 불안이 제거되지 않아요. 이 근원적인 불안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반면에 다윗의 모습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모든 조건이 사울보다 불리하지만 하나님 보호를 받으니까 마음이 담대합니다. 담대함. 그 결과 다윗은 사울이 쳐놓은 방어망을 뚫고 적진 한복판에 여러분 침투합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중간부터 읽어요. 시작.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장은 머리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더라.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진영 한복판에 가보니 자고 있던 사울이 머리에 때는 창이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뭘 뜻해요? 창이 땅에 꽂혀 있는 것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죠. 만일 위협당하면 창으로 공격하려는 사울이 창 던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누워도 평안히 쉬지 못하고 다윗의 존재를 계속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지금 상황이. 문제는요, 사울을 지켜야 되는 군대의 대장 아브넬을 비롯해서 모든 병사들 3,000명의 병사들이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병사 중에 단 한 명도 사울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아니 한 나라의 왕인데 어떻게 단 한 명도 지켜주지 못합니까? 이 상황에 대해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모두를 깊이 잠들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병사들을 잠들게 만든 것은요,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3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을 모두 잠들게 했잖아요. 뭔가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여러분 다윗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테스트. 자, 8절 말씀이요.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사울이 무방비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기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너무너무 좋잖아요. 기회가요. 하나님 모두를 잠들게 하셨잖아요. 모두를 잠들니? 모두가 자고 있네?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회인가 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적진에 몰래 살교사 가보니까 모두가 잠들어 있어요. 이야,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치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최고의 기회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의 부하 아비새의 말이 100% 맞는 것 같아요. 이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나. 더 큰 이유군요. 단 두 사람밖에 없는데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사울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다윗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돼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다윗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다윗이라면? 사울만 죽으면 모든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이 고생 더 안 해도 돼요. 사울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 않잖아요. 부하가 죽인대요. 하나님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사울을 찌른다고 하니 마음의 순간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매우 합법적인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른 척하면 되잖아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고. 상황으로 판단하면 여러분 실수합니다. 상황으로 판단하는 게 더 많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요. 내가 상황으로 판단해서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잘못한 경험이 있는가. 사람이 실수와 잘못을 100%다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요, 그래도 실수와 잘못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뭐냐? 상황이 아닌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상황은 우리를 여러분 속여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말씀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자, 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을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믿는 것은요, 사울을 반드시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성급하게 사울을 죽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결코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내가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무시하면 자신에 대한 약속도 무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존중할 때, 하나님을 존중할 때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자신이 약속 받은 것도 존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존중할 때 나 자신도 존중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존중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도 여러분 존중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한테도 여러분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도 말하면 이 약속 했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너무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 먹은 거, 결단한 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무언의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무언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거, 하나님 약속한 거 우리가 너무 쉽게 여러분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마음 먹었는데 내가 그냥 무시하는 것은 없는지. 내가 진실히 하나님을 존중할 때 나 자신도 여러분 존중받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정이 격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의 감정의 동의를 막아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했어요. 자, 11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다윗이 사울을 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법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여러분 당장 목을 딱 베고 싶지 않겠어요. 다윗이 그 명장, 그 전쟁의 장수인데, 최고의 장수인데, 다윗은요 상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다윗의 판단의 근거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절대적 행동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법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사람들이 세상의 법은 잘 지키기 그토록 애쓰면서 때로 하나님의 법은 너무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너무 쉽게 무시해요. 세상의 법은 잘 지키기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법은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시하고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세상하고 법 조금만 무시하면 덜덜덜 무서워 떨면서 하나님의 법은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100% 다 여러분 순종 못합니다. 우리가 율법 다 100%못 지키고 우리가 여러분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할 뿐이지.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너무 쉽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법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사울을 살려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생명의 안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손해 봐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손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손해 봐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전부 달라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참 난처한 상황들을 겪어요. 자, 물론 그 상황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 상황 자체가 그렇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법이 아니기에, 나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더 곤란하게 될 때도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가 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을 텐데, 나의 유익이 첫 번째이기에 여러분 더 난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면 여러분 쉬워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나의 유익이 첫 번째이기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딱 이렇게 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기에 그 상황이 되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그런 경험 했는가 몰라요. 하나님이 첫 번째면 쉬운데 내 유익이 첫 번째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멸이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그 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것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증거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려 3,000명의 병사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이 막지 못해요. 이것만 깨달아야 여러분 큰 지혜입니다. 누구나 밤 되면 자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3,000명의 병사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니까? 뭘 뜻해 이것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상황, 그 최고의 기회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윗의 시험장이지만 다윗은 성품으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절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요 그 시험을요 성품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울을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요 성품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품으로 통과하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다 좌절해요. 어떻게 시험을 성품으로 통과합니까? 너무도 힘들잖아요. 시험은 여러분 너무나 어렵잖아요. 시험은 대부분 여러분 고난의 상황과 함께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상황 함께 갑니다.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 내 성품으로 통과합니까? 다 무너져요. 다 좌절해요. 시험은 여러분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야 여러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어렵다면 나는 과연 이것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성품으로 통과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은요 믿음으로 통과해야 여러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법칙이에요. 믿음으로 통과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통과해야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 고꾸라져요. 다윗이 첫 번째 용서한 것보다 두 번째 용서할 때는 정말 더 힘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분노가 치밀잖아요. 내가 저번에 용서해줬는데 또 나를 죽여 쫓아와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잖아요. 이게요. 다윗도 사람인데. 자,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이런 감정,
이런 속상한 감정, 이런 분노조차 다 내려놓고 사울을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했기에 용서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했기에 다윗은 3천명의 병사가 깊이 모두 잠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배후에서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는 거, 알아채는 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시험을 만났든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험 앞에 꼬꾸라치는 거, 시험 앞에 좌절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만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다 통과해요. 전부 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꼬꾸라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실히 알려줬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딱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고난 다 통과합니다. 시험 여러분 다 통과해요. 여러분 다 통과해요. 근데 이게 분명치 않은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고꾸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 앞에 고꾸라지는 것은 여러분 시험이 어려워서 고꾸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고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무엇이든 여러분 다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다윗의 용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는 자만이 여러분 가능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았기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용서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병사들과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사울의 총사령관 아브넬을 이제 큰 소리로 책망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사울 왕을 보호하지 못했느냐? 백성 한 사람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너희들이 보호하지 못했으니,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너희 왕을 너희들이 보호하지 못했으니 너희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다윗이 그 증거로 사울의 창과 물병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큰 소리로 이제 아브넬을 책망하는 그 소리에 이제 사울도 잠이 깨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은 그때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이요.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사울에게 죽는 거지. 내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당하겠지만 만일 사람들이 모함으로 인해 왕이 나를 쫓는 것이라면 그 모함은 그 사람들이 저주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울의 손에 죽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뭐가 비슷할까요? 이 장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다시 이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여러분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마치 십자가 사건을 앞둔 예수님의 고백과 똑같아요. 그냥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자를 내가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먹어지면 여러분 어떤 시험에도 여러분 통과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주신 자는 내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쓴 자는 내가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여러분 통과하셨잖아요. 다윗의 이 고백이 결국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사울의 해칠 마음이 자신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밝히는 거예요. 다윗의 진실한 마음에 사울이 뉘우치며 참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이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내가 죄를 범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사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다윗에게 돌아오라 말해도 다윗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함께 갈 수 없어요. 이제는요. 이미 그때가 지나갔습니다.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 대신에 다윗이 한 소녀를 통해 창과 물병을 보내며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내 손에 넘겼지만 내가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한 것처럼 내 생명도 여호와께서 귀하게 생각해 주시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생명도 지켜달라는 거죠. 사울이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25절 말씀이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냈던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축복해주며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고 있던 사울을 살려준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해요. 그때 딱 죽여야지 그냥. 이 세상은 복수와 분노의 법칙으로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자, 성경 본문에서요 다윗은 그렇지만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승리, 진짜 승리. 사울의 악에 대해 똑같이 악하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은혜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은혜의 법칙. 세상은 분노의 법칙.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 복수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법칙.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 분노의 법칙. 반드시 보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국가만 보세요. 이 나라에서 미사일 쏘면 여기 미사일 빵 쏘잖아요. 서로. 하나님은 은혜의 법칙. 자, 그 결과 다윗이 은혜의 법칙을 따른 결과 다윗이 받을 복에 대해 사울이 여러분 대신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마치 예언처럼 다윗의 미래에 대해 선포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짜 승리예요. 심지어 내 원수까지 나를 축복해주고 나의 승리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승리. 이 승리는요 다윗이 중요한 순간에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했기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날 축복해요. 원수가.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있습니까? 원수가 나의 승리를 여러분 선포해요. 이것처럼 여러분 큰 승리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다윗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는 자가 여러분 진짜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속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비밀 무기, 여러분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최고의 용서를 베푼 것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갚아주실 거라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여러분 용서 못해요. 어떻게 용서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여러분 그렇게 안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삼고 살려면요 여러분 우리의 큰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해야 돼요. 믿음 주옵소서. 왜? 믿음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앙인데 인생이 여러분 결국 여러분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믿음을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순간마다 큰 믿음으로 진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